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제 목회 여정에 다양한 사람 또 다양한 경험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저희 교회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하는 약사와 더불어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우리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그 약사 부인이 교회를 나오다가 몸이 안 좋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장례 집례를 부탁하는데 목사님 좀 해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믿지 않지만 아내가 믿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면 되겠다 싶어서 장례 집례를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제가 잠깐 놀랐습니다. 왜냐고 하면 저에게 부탁한 장례 집례 시간에 스님이 먼저 와서 집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문을 알아봤더니 이 약사 선생님께서 신앙은 없고 부인은 사랑하고 부인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도 복을 빌어서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고 목사님도 좋은 곳을 빌면 우리 아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두 사람을 장례 집례를 부탁한 거죠.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순서를 이제는 그럼 스님이 먼저 집례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례 집례를 끝나고 제게 그 교회 의사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약사 선생님이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참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 스님도 집례를 하는 걸 유심히 보았고 또 목사님도 집례하는 걸 보았는데 스님에게 듣지 못한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한 번도 목사님이 장례 집례를 하면서 고인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소천 돌아가셨다 하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죠. 돌아가셨다.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온 데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인간의 상태를 말씀을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듯 오늘 유가족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서 고인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약국을 수십 년 경영하다 보니까 그 독한 약 냄새를 맡고 혹이나 내 아내가 암에 걸려서 소천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참 자기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랑은 아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 갔으니까 나도 돌아갈 곳을 믿음 가지고 하면 되겠다 판단하고 그 주에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죠.
참 아름다운 장례 집례였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또 이 부활주일에 특히 많이 생각나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한 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3번 산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3번 산다. 첫 번째 사는 일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사는 게 일생입니다. 일생.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 때에 그 태아는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손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오장육부를 만들어서 이생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이것을 아는 그 부모들은 그 이생을 준비하는 태아를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생활도 절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생아가 되고 장애가 되고 또 미숙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생으로 나오기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을 인정하는 거죠. 일생을 인정하고 보편적인 사람은 이생까지는 인정합니다. 이생.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을 100년 혹은 요즘은 고령화 사이에 120년까지 산다. 그래서 요즘 보험도 언제부턴가 80세까지 보장하다가 또 100세까지, 지금은 120세까지 보험을 보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0년 정도 산다고 볼 때에 우리의 이생의 삶은 일생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나니 젊어서 놀자는 게 힘 있을 때 우리 친구들도 40년 지기 신학교 입학 동기생들 모임 있습니다. 8상 부부가 모이는데 요즘 이게 실감이 나요. 젊어서 노세 일부적으로 생각이 나요. 이 나이가 좀 드니까 저보다도 연배가 있는 이런 동기 목사님들도 70이 넘은 분들도 몇 분이 있으니까 요즘은 보면 날짜를 잡고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불쑥 어느 목사님 부부가 무슨 대상포진에 걸려서 안 된다, 코로나 걸려서 안 된다,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장거리로 뭘 어떻게 자가 운전하면서 여행을 가겠다는 게 이래서 늙어서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 그런 말이 나왔구나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늙으면 못 노나니 젊어서 노세. 그래서 마냥 정력적이고 쾌락적으로 노는 것이 이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들, 저 삼생을 모르는 영원히 사는 저 삼생, 세 번째 사는 삼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일생이 이생을 준비하듯 이생의 삶은 마냥 쾌락적이고 즉흥적으로 아무 삼생에 대하여 대책도 없이 사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젊어서 더 삼생을 준비하는 그는 하나님의 근속으로 내세를 확신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생에서 집을 짓고 부자가 되고 또 명문대학을 나와서 출세하고 세상 말로 권력을 지는 것이 이 생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으로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손에 잡았다 하더라도 삼생이 준비되지 아니하는 이 생의 마감의 삶은 철저히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무덤으로 끝나고 이생으로 끝난다 한다면 짐승보다 못해요. 우리가 짐승보다 밥을 많이 먹습니까? 우리가 짐승보다도 염려 걱정도 안 하고 삽니까? 짐승은 염려 걱정도 안 해요. 우리는 일생을 염려 걱정,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이 생을 사는데 만약에 무덤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해요.
근데 짐승이 없는 삼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죠. 짐승은 이 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삼생이 없어요.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하셨고, 그 영은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복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생을 우리는 최고의 관심사, 최고의 목적이 바로 삼생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덤 저편 내세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삶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생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10달 정도 사는 1생이나 100년 정도 사는 2생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거예요. 1생과 2생을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3생을 잃어버린 자만큼 불행한 자가 없어요. 창고를 더 넓혀서라도 준비한 자기의 곡식을, 그 풍요를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넓히고 더 넓혀서 그 곳간을 채워야 되는 부한 자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하고 배를 두드려 그드름을 피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를,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너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영혼을 모르고 내세를 모르고 배를 두드리며 이 생의 모든 것이 다라고 여겼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잠시 후에 무너질 인기나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자랑하며 모든 것이 다 갖췄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어느 날 주님이 호련히 주인이 되셔서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는 그날이 우리가 돌아갈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그 고인이 됐는데 지난주에 현미 가수, 나는 현미 가수를 보면 연세가 90이 다 돼가는 양반이 저렇게 정말 파풀하고 저렇게 힘있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참 말하는 거나 보면 막 힘이 넘쳐요. 옆에 가까이 있으면 힘 빠진 사람도 힘이 생길 정도로 엔돌핀이 막 전달될 정도의 아주 활기차게 인생을 살았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현미 가수는 매스컴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지난주에 사망 소식을 듣고서 야, 인생이 이럴 수도 있네,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착각.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오라 부르시는 그날에는 거부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지식의 정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축복의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계시록 말씀처럼 1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후에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삼생이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의 수고가 거치고 그날에 그들의 수고가 거치고 암 환자로서 고생을 하셨던, 가난으로 고생을 하셨던, 세상적으로 버림을 받고 무시를 하고 천시를 당했던 그날에는 참된 쉼을 얻는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겨 사는 그 땅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보험을 들으면 잠시나마 그 보험기간 동안의 보장을 받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드는 그 보험은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같은 그 보험은 영원히 우리를 보장하신다 이 말이지. 이 행복한 삼생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지고 반드시 주님 앞에 준비되고 이 삼생을 위하여 이 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오라비를 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이 죽은 지 4일이 되고 죽은 송장 시체 냄새를 풍기는 무덤에 있는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장사 지는 지 4일이 된 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럴 때에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오더라 하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꿈에 든 이야기 같은 놀란 일들이 벌어졌고, 이 현장을 목격한 이들 자매, 이들의 가정에는 세상에 없는 큰 기쁨으로 주께 감사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비단 나사로가 죽은 지 날 만에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사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나사로의 부활만 증거한 게 아니라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느니라, 자매들에게 이 놀란 소식을 전거해 주고 실질적으로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산 역사를 보여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의 역사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해당자가 되고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될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보다 더 불행한 자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놀러 갈 때 우리는 놀러 안 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 삼생을 준비하느라고 우리는 불신자들이 쾌락을 즐길 때도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심지어는 고난의 길을 묵묵히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덤 저편이 더 영원한 세상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가 불쌍하고 세상 망가지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잠시 후에 무너질 바벨탑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속히 예수님이 전가하신 부활의 사건, 나사로가 보여준 부활의 사건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TV를 보면 한 번씩 연예인들의 집을 공개할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집을 보면 참 저렇게도 사는구나 할 정도로 얼마나 화려한 것을 꾸며내고 그 넓고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시 보면서 눈으로 즐기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넓고 아름답고 그 멋있는 집을 통하여 내 행복이 있느냐?
여러분, 단칸방 하나를 할지라도 내 집일 때의 그 기쁨이 있지,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을 구경하는데 뭘 그렇게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나사로는 나흘 만에 다시 살았다는 부활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구경꾼에게는 무슨 감격과 감사가 있겠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근본 계기를 통하여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그게 기쁜 거죠. 나의 집이 되어야 내가 즐겁고 감사할 일이죠.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가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지 설레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가에 왔을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너희에게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죽은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여 그는 여기 죽은 자가 머물러 있는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들이 자칭 예수와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공자나 석가나 마음의 시나 또 요즘 많이 이렇게 대학가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의 그런 사이비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정명석이나 이만희나 또 이재록이나 문성명이 이런 자들은 그대의 무덤이 앞으로 반드시 준비될 것이고 또 이미 고인이 된 이들은 그들 무덤 앞에 반드시 이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느니라. 그가 여기 잠들었나이다. 좋은 말로 하면 잠들었다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그 무덤가에 누구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무덤가의 선포는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타종교에서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아무리 석가해도 석가에게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가 여기에 머물렀느니라, 그가 여기 잠들었나이다 하는 정도의 편말이 있지,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그 안에 믿는 자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무덤가에 머물러 있는, 육은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지만 코로나의 환경이나 세속주의에 빠져서 쾌락주의에 빠져서 세상에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무덤에서 나오느라고 하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 한마디 귀가 열려서 죽은 가운데서 들었던 나사로는 무덤을 헤치고 나왔어요. 지금도 쾌락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 잠들어 있는 이들, 코로나 가운데 편리주의, 안일주의, 무교주의자들이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 무덤에서 나오느라는 거죠. 육이 무덤에 안 갇혀 있을지라도 쾌락에 잠들어 죽음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지금도 주님이 나사로에게 들리신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들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빨리 가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부활의 역사가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빨리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119 차가 지나가면 모든 차는 그 차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급한 것이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다 동감하기 때문에 길을 비켜줍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급하다 한다면 영원히 사는 길을 향하여 빨리 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뒷전해서 그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덤이 종착지로 여기는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을 지나 3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마릴린 몬로는 그의 인생이 화려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명예도 권력도 다 받아 누린 그의 삶의 마지막 고백은 내 인생은 파장하는 해수욕장 같다고 그의 인생의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름날 해수욕장에는 정말 화려한 그 파라솔이 널려 있고 가득 찬 사람들로 거기에 붐빌 때 거기서 야, 해수욕장 멋있구나, 해수욕장이 정말 생동감 있구나,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많던 인파들이 사라지고 파라솔이 하나 둘씩 접해있는 해수욕장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와 같이 인생의 육을 가지고 육력 중심으로 살던 인생의 마감은 그와 같은 고백밖에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꼭 죽어서 육신이 묻힐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쾌락으로 나를 죽은 자같이 나를 묶어놓은 그런 무덤가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쾌락에서 묶여있는 그 무덤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나오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금도 살아나서 삼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제2차 전쟁 중에 침몰하는 배 안에서 군목 4명이 사병들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구명 조끼를 4명의 병사에게 줍니다. 병사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들은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 구명조끼가 부족하여 다 돌아갈 수 없는데 왜 우리의 사병들에게 줍니까? 그때 이 군목 4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 오늘 삼생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들이 벗어둔 그 조끼에 대한 교훈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서 이해하고 우리도 죽음을 넘어선 주님이 준비한 이 부활의 역사를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한 주님을 모르고 내세도 모른 채 배를 두드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무덤을 벗어나는 신앙이에요. 예산, 어둡고 칩칩하고 소망 없이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삶의 무덤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절 하루를 지내므로 부활절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자는 무덤을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부활을 믿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솔개나 독수리를 보면은 그들의 수명이 한 70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명이 40년쯤 되면 노화된 발톱과 이제 구부러진 풀이나 두터워진 깃들로 인해서 그들이
수명이 다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40년을 살지 않고 그들이 70년 더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은 노화된 그 뿌리를, 바위를 쪼아 낡은 뿌리를 깨어버리고 새로 난 그 뿌리로 그들은 이제 깃털을 뽑아내고 새로운 뿌리로 발톱을 뽑아내고 전혀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해서 다시 30년을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앉아서 소리만 외치고 머리로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은 그만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과거의 뿌리, 과거의 발톱, 과거의 깃을 뽑아내는 삶을 사는 자가 부활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옛산, 옛 무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활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외쳐야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삶의 결단과 행동이 없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에서는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그 동안에 남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느 날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신방 갈 곳이 있으면 신방을 가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할 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의 예산, 우리를 가다놓은 무덤이 주님 앞에서 벗어나야 될 그 무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낫사를 부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하나님의 권속, 부활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